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 그리고 22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리트릿이었지만 요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개인적인 어려움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심판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제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할 이야기였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로끼리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라고 해서 그런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잘 사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도 저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처지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은 왜 이렇게 심판이 계속 반복되는 이 메시지의 연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문제를 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그리고 전체 큰 틀에서는 제가 요새 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한다 그랬죠? 은혜가 뭔지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 과정을 집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예고도 했기 때문에 왜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심판 메시지가 계속 선언이 되고 그게 어떤 맥락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오게 됐는지, 이거를 이제 처음에 다시 좀 개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역사 얘기다 생각하고 옛날 얘기다 생각하고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조금 비약을 했지만 어쨌든 과격하게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좋은 왕이다, 좋은 왕이 아니다, 나쁜 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실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나쁜 왕이다 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자기 임기 내내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과세를 많이 하고 노역에 시달리고 하는, 이거 다 여러분 직접 못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 백성들이 와서 그 노동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갖고 백성들의 대표들이 말하자면 사절단 같이 이렇게 꾸려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 말을 전하려고 가서
로호보암 앞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열왕기상 12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이 사람이 대표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그러니까 유다 왕인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된 르호보암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 건설, 그리고 토목 건축 이거 그만하고 노동과 세금에 지쳤습니다. 우리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청원을 듣고 르호보암이 가서 두 그룹을 만나요. 하나는 원로 그룹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이런 백성들이 이런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신하들, 함께했던 젊은 신하들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조언을 구해요. 둘이 얘기가 달라요. 원로들은 줄여줘라. 그러면 평생 진짜 왕으로 섬길 것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청을 했는데 왕이 백성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듣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솔로몬 아버지 왕 때 5 했으면 이번엔 10 한다고 100 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니네 말 안 들어? 그러면 예전에는 가죽 채찍이었는데 철 채찍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비교의식 같은 거를 부추겨 가지고 지금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왕을 막 부추깁니다. 부정적으로. 누구 말 들었을까요? 이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3일 후에 만나기로 해서 만났는데,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새 채찍으로 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래서 르호보암이 새로 이 자기네들 감시하라고 선발된 관리를 때려 죽이고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이제 이것도 이제 자세히는 열왕기상 11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은데, 사람들을 약간 반역을 저질러서 지금 북쪽으로 데려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되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같이 남쪽에 가서 르호보암한테 붙으면 내가 뭐가 되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에다 뭘 세울까요? 예루살렘에 없는 성전, 그러니까 산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왕이 되는 노력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얘기하겠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19명의 왕과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한테 합당한 왕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전부 다 악한 왕이고,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전부 다 하나님 싫어하는 짓들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아시리아죠. 요새 말로 하면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완전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땠냐? 상대적으로 유다는 어땠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괜찮았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좋은 왕이 대표적으로 2명 있는데 히스기야랑 요시야인데요. 이 두 사람 같은, 물론 다윗 같은 왕도 있었고 솔로몬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게 다윗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어서 이게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체성의 마음 중심에 딱 있어서, 우리는 성전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찾고 그게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이란 이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왕이 있고
요시야 같은 왕은 성전 그 보수하다가 요새 이게 추측이긴 하지만 신명기를 발견해요. 율법서를, 옛 율법서를 발견해서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종교 개혁합니다. 나라에 산당들 다 때려 부시고,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중간중간 좋은 왕들이 나타나서 그걸 다 부시고, 요시야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산당들 다 부수고 헐고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기록해 놨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다. 요시야가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제위 13년에 선지자 예언자 활동을 시작한 게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 이해 가세요? 남유다 사람들,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보다 우리 나라가 원래 괜찮아, 상대적으로. 저기는 성전도 없고 아주 개판이에요. 왕들도 다 맨날 여러분 그 나중에 한번 챗GPT에 쳐보세요. 19개 왕이 어떻게 죽었나. 다 암살당해요. 제대로 산 인간이 없습니다. 아들이 뭐 하고 아들 죽고 암살당하고 또 누가 하고 이래서 왕조 자체가, 그러니까 가문이 9번이나 바뀐다니까. 19명 중에. 그러니까 2대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이만큼 치열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겠습니까? 진짜 계속 어렵고. 근데 우리는 왕조도 갖고 예루살렘도 있고 우리는 율법 중심의 어떤 생활의 종교개혁도 했고, 이 우월감이 유대 사람들한테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때는 특히 탄탄하게 잘 나라가 굴러가고 있을 때여서, 특히 여러분 이거 제가 구분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했는데, 여러분 이 심판 메시지가 온 백성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특정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온 백성을 위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주된 청자는, 주로 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온 백성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막 나를 막 죽이고 막 부수고 한다고 막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이 남유다에 우리가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직전에 요시야 때 왕 진짜 너무 멋있었어. 우리 그리고 전심으로 따랐잖아. 우리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낙관하는 사람, 낙관주의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이 막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하기 전부터 활동을 시작을 해서 이 흐름, 안정되고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이 흐름의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를 했대요? 야, 니네 잘한다가 아니라 니네 곧 망한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세요? 큰 그림에서 우리가 괜찮은데 그 괜찮은 그 한복판의 역사 가운데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격려한 게 아니라 니네 심판 유혹이 턱 밑에까지 찾아왔다. 니네 회개 안 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저래? 왜 이렇게 심사가 뒤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딜레마가 예레미야의 사역 내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게 계속 어려운 문제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잘 가고 예레미야가 당장 심판을 예언하고 선언했지만 망하지는 않고 잘 가다가 나라가 한 방에 꺾이는 시절이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시야가 죽어요. 전쟁 나갔다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러던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요시야가 죽어? 하나님이 안 지켜? 요시야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선한 왕, 앞에도 뒤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는 정말 괜찮은 왕인데 저 사람도
저 왕을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키지 않고 죽이셨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혼란에 빠지고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종교개혁도 다 힘을 잃고 나라가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근데 여러분, 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이거를 언제 봤다고요? 평온할 때, 괜찮을 때. 야, 니네 잘 될 것 같지? 아니야. 한 방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무너질 것 같이 위태위태한 게 지금 남유다 처지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씨알도 안 맥히는 말을 평생 했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아무도 안 들어요. 심판한다고 해도. 듣기도 싫어하고. 여러분, 그래서 가진고초를 당해요. 근데도 계속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의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망하는데 내 눈엔 분명히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불붙듯이 마음이 일어나서 야, 이러면 안 돼 라고 강하게 선언하는데 듣지는 않고 이걸 한 번도 이게 짝이 아구가 안 맞는 이 인생을 살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유다가 괜찮았을 때 끝자락을 받는지, 멸망을 받는지 몰라요. 뭘 받길래 그런 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확신을 깨고 하나님의 진단을 내려주실 때 그 진단을 받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확신, 떳떳함,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망쳐요. 제가 설교문에는 준비 안 했지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반대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제가 가장 참 딜레마다 생각이 드는 게 기독교는 죄책감을 부추겨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늘 고민이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누가 진지하게 작심하고 똑바로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공포심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밀어붙이는 거,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반대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볼게요. 예레미야가 대표적으로 뭘 지시를 했냐 하면, 뭘 충고했냐 하면, 너네 이집트한테 붙지 마,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울 때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는 게 이게 아주 그 일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도 이집트로 치고 이렇게 하고. 원래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집트 쪽으로 기운단 말이에요. 마음이 친 이집트 정책을 펴요. 근데 예레미야가 요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니네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바벨론이랑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 이 심판 간격이 135년쯤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100년 전쯤에 먼저 망하고 그 다음 유다가 100년 후에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는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 요 시대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시리아가 그 근동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제일 최고 힘센 나라였어요. 근데 여기가 점점점 이 왕국의 기운이 줄어들면서 바벨론이 이제 그 자리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막 올라가던 시기였는데,
이집트는 바벨론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볼 때, 아니면 정확한 현실로 볼 때 못 이겨요. 솔직히 바벨론을 못 이겨요, 이집트가. 근데도 뭔 미련이 남았는지 이집트 하는 거예요, 맨날. 거기다가 잘 지내고 거기다가 원조 요청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3번 동안 나눠서 침공해가지고 유다가 아주 싹 멸망하고 성전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아주 산산조각 부서지고 마는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보다 이집트가 훨씬 세. 그러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이상한 어떤 이 빗나간 정책들을 가지고 이제 실패를 거듭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토록 자주 심판이 될까요? 구약에 보면 내내 심판 얘기예요. 뭐 북이스라엘 역사도 얘기했지만 똑바로 못 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유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구약이 우리에게 반복된 심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통일된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 이걸 이해하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먼 타국에 뭐 걸어갈 수 있어요. 진짜 중동 근동 지방의 저 먼 나라에, 그것도 뭐 몇 년 전, 100년 전도 아니고 뭐 2000년, 3000년 전 이런 역사에,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게 우리한테 신앙적으로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걔네들이 멸망하고 말고 이런 걸 보는 게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냐 이거라는 거. 근데도 왜 이렇게 성경에는 심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심판을 이해해야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계속 말씀 전한다고? 은혜. 이 심판을 넘어서야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내기 전에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제가 기억날 때마다 반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일관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읽더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심판의 선언이 완전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살라고 하면 되지 왜 때려 죽인다 그러냐.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까지 지금 해명을 못 하겠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땅에 애곡하고 이러는 걸 마음 안 바꾼다, 나 결정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이 그리고 너무 가혹해요. 근데 중요한 게 가혹하지만 완전한 멸망은 아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거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욥한테도 다 건드려봐, 그래 찔러봐,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고, 여러분 완전한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이해하기 쉽진 않아요. 이걸 전제로 말하는데,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에는 여러분 이 동전 양면처럼 그걸 뒤로 돌려보면 늘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메시지가 완전히 멸망하겠다는 협박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지세요. 이해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처벌을 위한 처벌은 여러분 폭력의 남용이에요. 때리려고 때리는 거. 여러분 자녀들도 훈육하다가 자기가 딜레마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혼내면 따끔하게 혼나면 알아듣거나 변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을 때 혼내는 거지, 안 변할 걸 아는데 혼내는 거는, 심하게 혼내는 거는 여러분 이건 폭력의 남용입니다. 힘을 가졌다는 걸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처벌이 유효할 때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한테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심판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유익하게 받아들이는 제일 그럼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그 무게 자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축소하거나 부풀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빼지 않고, 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절망적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때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게 디펜스 하기가 쉬워요. 자기 결백으로 튕겨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가 이런 때예요. 누군가 나의 고칠 점, 잘못된 점, 쟤 저러다 이거 힘들겠는데,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를 하는데, 그럴 때 뭐 다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이따위로 나오면 끝인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요걸 바꾸란 얘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란 얘기가.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론 없이 진짜 진 빼는 게 이런 거예요. 서로 기싸움하고 말싸움할 때 당신 때문에 힘들다 그랬더니 나는 너 때문에 안 힘든 줄 아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난 당신 이러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그런 게 싫어? 왜 그럴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는 뭘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로 들으세요, 제발. 저도 죽겠어요 지금. 제발 좀 따뜻한 얘기, 촉촉한 얘기로 본문이 빨리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대화가 여러분 최악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에는 말싸움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 그거 진짜 약간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 나 좀 잘못하는 거 알아. 근데 여러분,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되면 인정하냐? 안 해요. 더 안 합니다. 이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내가 인정해? 맞아, 나 그런 부분이 있어 라고 하면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터져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자기 결백을 근거 없이 그냥 주장하게 된다고. 나 이해받아야 될 사람이지 이해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오히려 피해자야. 이렇게 나옵니다. 나한테 대한 문제 제기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유익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서 그냥 삼키는 건데, 그걸 보통 우리가 못하고 튕겨낸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심판한다고 말했더니 우리가 왜? 성전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뭘 그래? 야, 북이스라엘 저 따위 것들이랑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훨씬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진단을 하셨는데 소망이 없어요, 솔직히 유다에.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부정하냐?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니야? 나 정도면 수고하고 산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지. 나 예배 계속 드리는데, 나 찬양할 때 아직도 눈물 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이걸로 심판 못 막아요. 진짜 여러분,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각각이 모두가 그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한 번쯤은 이거 부딪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진단할 때 내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미안하지만 너 지금 그렇게 살면 곧 망한다. 너 미래가 안 보여? 라고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이 약이 쓰더라도 여러분 삼켜야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저도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이런 메시지가 소멸되고 결국에는 미래를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실패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부수고 다시 세울 때에는 여러분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한 얘기고 여러분 개인을 위한 얘기고 저를 위한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자격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시면 그걸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직면해서 부서지게 놔둬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에 경험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의 밑바탕에 한 번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감을 때는 부족하고 장마나 비 오는 날에는 물이 흙탕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른 적은 없어요. 완전히 끊겨버린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부수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에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과정에서 기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